지난 주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경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경 설명 없이는 예를 들면 13장 1절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더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때 주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 군대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씀인데, 살해했다는 말씀인데, 누구들이었냐면요, 셀롯들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젤럿이라고 하죠. 셀롯이라. 예수님 제자 중에도 셀롯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령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다. 이 셀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살자 로마 국가에서 해방을 얻고자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애국자들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섞어 제물로 바쳤다. 여러분, 좀 잔인한 일입니다. 칼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겠죠. 또 그 당시 두 번째 배경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 신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뉴스였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뉴스를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 담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무나 정확한 뉴스였죠. 18명이 그 담이 무너짐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에 깔려 죽어 18명이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믿고 살아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병 들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셀로 사람들이 칼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여쭈시냐면요,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흉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너희들이 생각에는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일 자녀를 보고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저 사람이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저 사람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에 저렇게 흉한 죽음을 당한 거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닙니까? 벽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는데, 야,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았기에 저렇게 흉한 죽음을 당했을까? 1절, 2절, 3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만이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만일 저 사람이 평화스럽게 장수하여 운명하면 저 사람은 삶을 선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운명을 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칼로 벽돌 밑에 깔려 죽었더라면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흉한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예수님께서 깨십니다. 여러분, 11제자는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전설에 의하면 흉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런 죽음을 당했을까요?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장수하지도 못했고요, 일찍 죽고요, 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온유하고 평화스러운 죽음을 당하거나 힘들게 운명하거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원한 영생과 비교하자면 어떻게 죽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시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쉬고 운명하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대요. 저 사람이 칼로 죽었느냐, 벽돌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었느냐, 평화스럽게 온유하게 장수하고 죽었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지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마지막 숨을 쉬고 운명하는 게 중요해질까요?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은요 망한대요.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했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해진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입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여러분 회개하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이 두 단어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어울려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하나님의 나라라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그 복을 함께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는 맛보게 하시고요, 하늘나라에 가선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랍니다. 무릎 꿇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칼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됩니다. 죽게 되죠. 인간적으로 따지자면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참 호러볼 죽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호흡을 쉰 후에 회개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았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뜻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망한다, 온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 없이 거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챙길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오늘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온전히 파괴되느냐, 영적으로 파괴되느냐.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망하는 이유와 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13절 5절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 망합니까? 왜 망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합니까? 왜 천국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13장 5절 두 가지 답을 찾아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누가 망하느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대요. 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이에요. 누가요?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조명하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만약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한 푼도 없이, 저축한 것 일전 없이 저희가 운명을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천국이 의미하는, 하늘나라가 의미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 자라면 그 내용까지 언급하십니다. 회개한 자라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열매를 요구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저희를 통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고요, 요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장 6절 이에 지금 전하신 말씀에 그것을 또 보강하고 조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뉴스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여러 설교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다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구성이 됐기에 이 백성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구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요,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래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무화과 나무로 비교하신 적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입니다.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죄 없는 무화과 나무였죠. 그렇죠? 예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작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가복음 13장까지 왔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시비 걸고 엉뚱한 질문도 하고 험담하죠. 여러분,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대하고 요구하신 게 있었죠. 그만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구별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채워 주셨고, 넘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백성이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요,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상징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너는 도대체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저주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촛대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달린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요, 구별받은 백성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왜 구별하셨냐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별해 주셨어요. 세상과 같이 살지는 말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챌린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는 그거를 계속해서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당회에서도 그렇겠죠? 권사님들도 그러셔야죠. 집사님들도 그러셔야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그러셔야죠.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찾으신다면 그것을 추수할 열매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3대, 이제 4대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개런티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집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글쎄요, 저희가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아마 그게 저희를 가장 두렵게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한테 선한 열매를 찾고 계세요. 요구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열매를 찾지 못한다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 상태와 그 계획을 알려주는 이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 이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액션을 취할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13장 7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먼저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인내하겠대요.
기다리시겠대요. 아니요, 기다려 주시겠대요. 여러분, 교회가, 저희 가정이, 저희가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아닐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시겠답니다. 이 3년이라는 그 내용은 아마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란 세월, 여러분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매니저한테 오케이, 지금 찍어버리지 말고 내가 3년을 더 줄 테니까 열매가 맺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내하십니다. 회개할까? 선한 열매를 맺을까? 베드로전서 후서 3장 9절,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멸망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누가복음에서 본 원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회개라는 것도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지금 당장 너 열매가 왜 없느냐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일 오셔서 너는 왜 이렇게 흔적이 없냐? 너는 왜 결실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성과가 이렇게 없냐? 그런 분 아니시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고 계시대요. 우리를 위해서요. 첫째,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회개하여 구원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루 만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루 만에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길은 저희를 이제 어느 목표지로 인도하게 되는데, 오늘부터 그 자리에, 뒤에, 앞에 가는 길에 선하게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뒷사람이 여러분들이 뿌린 선한 씨앗을 추수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에 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 설교 내용은요,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대요. 저희를 보시고 1년이 지났네, 2년이 지났네, 내 아들 딸들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시는 날은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년 후에 돌아오시면요, 저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결산하는 자리예요. Let me see what you have. Let me see what you produced. 실적이 있는가 보자. 그거 따지러 오시겠대요. 하나님께서요, 오랜 세월을 주셨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을 무척 불쾌히 여기시며 대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냐면요,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세례 요한이요,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마태복음 3장 9절 10절. 너희들,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 아니더라도 돌을 선택해서 열매들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감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광야에서 사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구약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피가 조금 흐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당신들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고 계시대요. anytime 치시겠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치시는지 나중에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바리새인들 좀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고요, 여러 세대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 없는 삶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 심각해 계십니다. 심각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합니다. 지역별로 많은 나라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마음이라는 지역에 존재하게 되었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듣게 되면 뭐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를 대상으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역사가 길면 길수록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질문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너무나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잖아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대요. 도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놓여 있대요. 왜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는 표현이 돼서 한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저희 삶에 대해서요, 저희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외시와시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유부단이라고 표현한대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뜻이 뭐냐? 우유부단을 한자에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부드러워 끊지 못한다입니다. 우유부단한 뜻은 결단을 한 번에 내려야 할 때에 갈팡질팡하여 고민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우유부단하다라고 생각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에 관해서는요, 저희한테 시간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때는 워시와시하는 분이 아니래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부드러워서요. 너무 부드러우셔서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나라는 대상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은 뭐 그냥 부드럽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대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내용이 나와요. 워시와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밭의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교됩니다. 그 하나님은 강인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대로 집행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왜요? 여러분, 왜 찍어버리라고 하신지 들어보세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토를 낭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받으신 거 있습니까? 받으신 은사, 달란트, 시간, 물질.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의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what a waste, 너무나 낭비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포도원을 저 사람에게 줬지? 내가 왜 3년이라는 세월을 저 사람에게, 자녀에게 주었지? 땅이 놀고 비생산적일 때 이 주인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깝대요. 내가 이 기회를 저 사람에게 주었으면 저 사람은 훨씬 더 기회를 살려 열매를 맺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밭을 주었으면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서 추수할 것이 많았을 텐데 이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 낭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좋은 열매 맺는데 관심이 없이 산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빼앗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은요, 게으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기쁨도 없고요, 좋은 열매를 맺건 나쁜 열매를 맺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열심을 헌신을 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시작부터요. 여러분, 동등하게 모든 걸 받으셨습니까?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생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시작부터 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셨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대요. 와우, 진짜 unfair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희가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저희가 결실함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정은 야 아깝다, 내가 그 사람 거 뺏어서 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주고 싶다, 그런 분이시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내는 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하나님은 빼앗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인데, 오케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자는 그 소중한 것이 그에게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빼앗기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잠언서 13장 말씀 내용이 동일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의롭게 살아가시잖아요. 그 재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전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죄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죄인은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요 재산을 많이 쌓아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인은 많은 걸 쌓아놓은 것 같은데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후손들을 위해서 쌓아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재산까지 의인을 위해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시지. 하나님은 빼앗기 원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있으면 낭비라는 거예요. 왜 저 땅이 놀아야 되냐는 거죠. 열매도 안 나오는데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내용이 좀 그렇지만요,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위시와시한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분이세요. 3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하고 계세요. 내 자녀가 좀 닮아가고 있나? 내 자녀에게는 선한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요이 땅 하고 시작해 보세요.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과 열정을 갖고 섬기며 사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거두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적이고 남들을 위해 기여하며 섬기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몰아주시는 분이래요. 남들 것까지 빼앗아서 여러분들에게 몰아주시겠다는 그런 분이세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데 힘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입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인구 절벽,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건데요, 아쉬운 거는요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요 선교사님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는 핑계 댈 수 있는 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요. 자신보다 남들과 환경이 달라서 여러분 저희는 비교해 가면서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환경은 저분 같지 않았잖아요. 저희 집안은 저 가정처럼 기반이 든든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저희는 남들과 비교해 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 나는 좀 환경이 더 좋았더라면 내 삶 속의 열매가 더 선하고 많을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었죠.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나도 선한 열매가 더 많았을 텐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환경, 사람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데는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의 핑계, excuse 듣고 어느 정도 공감하실 때도 있었고요. 저희가 좀 불쌍해 보이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여기서는 3년이었지만요. 여러분, 그거는 그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메시지는 뭐냐면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가 성장하는 걸 원하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저희 모두는요, 어느 포인트에 도달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불평과 공감하지 않으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이 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I understand. 근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서 제가 똑같은 이슈로, 하나님 오늘도 원망스럽고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똑같은 이슈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3년이라는 세월이 3번 지난 이때에 오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라 하셨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저희는 이러한 망함을 두려워한 거죠. 그렇죠. 회개 없는 삶의 여러분 목적지는 망함이에요. 네, 여러분, 저희는 회개함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열매를 요구하신대요. 기대하고 계시대요. 세월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3년이 지나갈 그때에 저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요, 섭취하고요, 소화시킬 줄 알고요, 근육도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볼 때, 아, 내 자녀는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는 저 집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피기 시작하네. 내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리라 생각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세월과 기회를 아껴가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저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을 살펴볼 때 저에게 선한 열매가 맺혔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씨앗들이 뿌려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뿌리는 씨앗들이 좋은 씨앗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위해서 물 부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보내주시는데 제 삶 속에 선한